우리가 하는 말 중에 먹어봐야 맛을 안다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보고 또 심지어 만져봐도 알 수 없지만 먹어보면 무슨 맛인지 알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어떤 분들은 뭐 꼭 먹어봐야 아냐? 보기만 하면 알 수 있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왼쪽의 감은 여러분 단감일까요? 떫은 감일까요? 보고 알아요, 그렇게? 죄송한데 떫은 감에서 가져온 거예요. 떫은 감. 그래서 저도 처음 알았는데 품종이 다르답니다. 단감하고 떫은 감. 그래서 이 떫은 감은 꽃감으로 말려서 만들기도 하고 그런다 그래요. 옆에 있는 거는 여러분 사약일까요? 보약일까요? 자, 이제 답이 나올 만도 하죠. 먹어봐야 저거는 사약에서 따온 건데 그렇습니다. 먹어봐야 맛을 알죠. 근데 하물며 사람은 어떨까요? 겪어보지 않고서는 속이 단지 떫은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관상도 보고 손금도 보고 또 사주팔자 보면서 평가해 보려고 하지만은 다 소용이 없어요. 겪어봐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어떤 한마디로 평가하는 것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어려운 것이고 또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경험해야 비로소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중요한 지식이죠. 왜냐하면은 인생을 바꾸고 또 세계 역사를 시대를 바꾸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수천 년 동안 또 신에 대한 또 영적인 일들에 대한 이론들이 그렇게 많이 산처럼 쌓여 있어도 중요한 것은 우리는 경험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안다 결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명백하게 체험적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8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자, 하나님은 능하시고 전능하시죠. 하나님은 능하시고 선하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신학적 진술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자비하신,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우리하고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인물 한 명도 빠짐없이 그럴 것 같아요.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인물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신적 체험을 가진 인물들. 그래서 성경에 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특별히 전능하신 또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단지 지식으로 전달되는 종교였다면 오래전에 기독교는 없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은 수많은 세월 동안에 이 교회를 말살하기 위한 강력한 도전들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강력한 그런 권력이 교회를 한번 없애보려고 시도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여전히 존속되고 또 면면부절하다,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이유는 한 가지를 꼽는다면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쪽 불씨 꺼봤자 또 생겨나요. 이거 끄면 또 생겨나. 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건재한 것입니다. 예수님 승천 후에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할 때에 유대 지도자들이 싫어하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또 사도들을 역시 산헤드린에 붙잡아 오죠. 그리고서 언금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아라, 강력하게 경고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 하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다시 한번 폭동이 일어나서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아주 급박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때 산헤드린의 회원이죠. 당대의 존경받는 랍비고 바리새인인 가말리엘이라고. 여러분, 이 인물은 이름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이고 랍비고 우리 바울의 스승으로도 알려져 있죠. 이 가말리엘이 아주 중요한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5장 38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을 뭐 해라 말아라 내버려 둬란 말이에요. 상관하지 말고. 만약에 이 사상과 저들의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기원하는 것이라면은 무너질 것이다. 도대체 유대교에 대한 자부심이 없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흔들렸어야 되겠냐?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면은 그냥 사그라들 것이다. 한 세대를 못 건너가서. 그런데 만약에 이들의 주장이나 사상이나 소행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면, 신적 기원을 가진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일어난 그런 일들이고 그런 주장들이라면 우리는 결코 그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것이다. 내버려 둬라. 가말리엘의 아주 참 어떤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가 왜 여전히 건재하냐. 보면은 참 부족해 보이고 또 허점들도 많은 그런 기관이고 공동체인데, 교회가 여전히 건재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제가 사도행전, 사도신경 강해를 하면서도 교회를 믿사오며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교회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을 경험했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동역했기 때문에 여전히 흥왕한 것입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을 다양하게 경험했던 대표적인 신앙인이죠.
다윗의 일생은요, 하나님을 빼놓고서는 설명할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들이 그의 일생에 얼마나 가득하고, 그것은 참 부러운 일이죠. 감사할 일이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들을 주로 풀어낸 창구가 어디냐? 그게 시편 이고, 오늘 34편 역시 다윗의 시편이고, 어떤 한 가지 경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그 사건을 토대로 해서 저술한 시편인데, 그 34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사무엘상 21장에 등장하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중에 얼마나 다급했든지 적국인 블레셋까지 도망을 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21장 10절에 보면은 사울을 두려워하여 도망해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가드는 블레셋의 5도시 중에 하나죠. 그 당시는 도시국가니까 도시마다 왕이 있었고, 가드의 왕 아비멜렉이죠. 우리가 바로를 애굽의 왕칭으로 보듯이 아비멜렉은 아버지가 왕이다, 그런 뜻인데, 이 블레셋의 왕들은 아비멜렉이라 그랬는데, 이 가드의 아비멜렉은 아기스라는 것이. 그래서 이 얼마나 급했든지 이 블레셋 진영으로 도망을 갔는데, 문제가 된 것은 그 아기스의 신하들 중에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21장 11절에 보면은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했던 그런 그 우리의 적국인 이스라엘의 강력한 장수가 다윗이다 하고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이 어디 출신이에요? 가드 출신이에요. 가드 출신의 그 대표적인, 그들이 좋아하는 장수를 죽인 그런 그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그것을 알게 된다면은 다윗을 가만 둘 리가 없을 것이고, 또 원한을 품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다윗에게는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순간 이 다윗이 기지를 발휘하죠. 아주 머리를 써서 바로 그 아기스 앞에서 미친 행동을 연기하죠. 침을 흘리고, 옷에다가 침을 흘리고, 또 대문에다가 몸을 그적거리기도 하고, 미친 행동을 하게 될 때 아기스가 버럭 화를 내잖아요. 아니, 데려올 놈이 없어가지고 이 미치광이를 데려와가지고 우리 집에 들어놓으려고 하느냐, 저놈 쫓아내란 말이에요. 하고서 쫓아내니까 다윗이 급하게 이때다 그래서 도망을 쳐서 어디로 갑니까? 유대 광야로, 아둘람 굴로 도망을 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범의 굴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경험하고 난 뒤에 지은 시편이 34편. 우리가 표제어에 그게 나오잖아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체 하고서 쫓겨난 뒤에 지은 시가 34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사건을 겪고 난 뒤에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해요. 오늘 6절 말씀에 6절에 보면은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도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아기스에게서 빠져나온 것, 범의 사자의 굴에서 겨우 살아서 나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뭐냐면은 여러분, 사무엘상 21장 그 사건을 기록한 그 성경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단지 다윗이 순간 미친 채 하고서 했을 때 아기스가 속아서 그를 내보냈다라고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에 이것은 다윗의 기지지, 순간적인 임기응변이고 그의 어떤 탁월한 똑똑함이고 판단력이고 이런 것이지,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어디에 있느냐. 근데 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셨다라고 고백을 할까? 여러분, 우리는 때로 습관적으로 그런 말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이런 관용구가 우리 입속에 늘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하면은 속으로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또 누군가 도와줘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이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말들을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말을 목사님이 좋아하고 교회가 좋아하고 성도들이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정직한 사람, 정직한 찬양자고 기도자고 정직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 꾀는요, 허점이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그렇게 연기를 해서도 속아 주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요. 순간적. 그리고 또 속아서 다윗이 미쳤다라고 판단해 본들 살려보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골리앗을 죽인 적장인데 언제든 우한 덩어리가 될 텐데 왜 살려보내겠어요? 그 자리에서 목을 쳐버리지. 꽤 허점이 많은. 그러나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야. 자기가 할 수 있는. 아마 다윗도 그런 미친 척을 해볼까 하고서 순간적으로 하면서도 속으로 이게 될까 싶은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고, 그러나 다윗은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허술한 그런 수이지만은 그걸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신 시점이 그때부터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허술함을 가려주시면서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어수룩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가려주시면서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한 것이 그의 빈말이 아니었어요. 그 현장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기스와 그 왕과 아기스의 신하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너무나 확연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걸 속아 넘어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기가 살아난 것이 자신의 꾀라든지 자기의 탁월한 연기력이라든지 자신이 가진 운의 작용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여러분, 그 고백이 바로 이 시편에 그대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직하다면 다윗처럼 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내가 오늘 이렇게 구원받아서 안전하게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직하다면 인정해야 되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 비슷한 성경의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보자면은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출산하고 남자아이니까 죽여야 되는데 데리고 있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갈대 상자를 꾸며가지고 뭐 방수 처리는 했지만은 거기다 그 어린애를 집어넣고서 나일강에 띄워보내. 여러분, 이것은 죽으라고 보내는 것이 살라고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가 그 어린 자식을 그렇게 하고서 물에다 띄워놓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상황이 모세의 부모가 할 수 있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러고서 그들은 기도했겠죠.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애굽의 공주가 발견하게 되고 모세를 애굽 궁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40년 동안 애굽의 학문을 배우고 지도자의 어떤 틀을 닦는 그런 어떤 통로와 어떤 채널이 됐던 사건이 바로 그런 것이죠. 여러분, 모세를 살린 것은 갈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공주가 살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린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고, 성경은요 그래서 구원의 책입니다. 어떤 형태가 되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는 것이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했다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우리가 5월이 되면은 이제 가정 복음화의 일환으로 5월 24일 날 한가족 잔치를 합니다. 하고 또 8월이 되면은 10몇 년 만에 이제 가족 수련회를 우리가 바깥에서 하고, 또 10월 달 되면은 임직식도 있고, 또 7, 8월 달에 교회 학교의 행사들이 연이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맡은 분들이 모여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모아서 머리를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좋은 계획을 세우고, 그러고서 불안해요. 목사님, 잘 될까요? 잘 돼야 될 텐데,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다 하는 거예요. 안 되는 머리 다 이렇게 짜내가지고 지혜를 모으는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서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라몬교회가 50여 년 넘게 지나오면서 수많은 행사를 했습니다. 50주년 행사는 얼마나 참 귀했어요. 그런 행사를 했어요. 다 우리가 고백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올 여름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완벽한 수는 없어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마무리하시는 것이.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모사제인, 성사제천, 꾸미는 것은 인간에게 있지만은 이루는 것은 하늘에 달렸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성경에 이와 같은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이 하나 있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아멘. 사람이 계획해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이런 일들, 올여름에도 닥쳐오는 그런 일들을, 이번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그런 일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잘 끝내고 난 뒤에는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해가지고 행사가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혹은 어떤 장로님이 누가 잘해서, 그게 아니고 우리의 한결같은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이런 고백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람원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을 경험할 수는 없어요. 우리 그 경험의 종교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 건강한 공동체는 이 하나님을 경험한 이들로 가득 채워질 때 그 공동체는 힘이 있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이 그 일을 한 마음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람원교회 문턱을 밟고 들어온 모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스토리와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것은 여러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이때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이 나라를 구원하셨습니다.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5월달, 8월달, 7, 8월달, 10월달 올 한해 있는 모든 행사들 맡겨진 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지혜를 모으고 노력할 터이지만은 하나님 꼭 도와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부흥성장하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꼭 같이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주여, 하나님 지난날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로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진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교회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여, 전능하시고 또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도 행복하게 주와 더불어 동행하게 하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앞에는 살아가야 될 시간, 또 일들이,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계획하고 기대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음도 있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로부터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결국은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 돌아보며 하나님 구원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이 땅을 떠나가며 지난날을 회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 구원하셨습니다. 그 고백과 감사와 찬양으로 이 땅을 떠나가는 우리 모든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참 백척 간도에 서 있는 것처럼 참으로 위태롭고 어찌 갈지 어디로 갈지 두려워하고 염려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을 홍해를 가르시고 아버지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처럼 이 땅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 얻고 새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여름을 앞에 두고 많은 행사들, 5월달 가정복음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배우자요 부모요 자녀라 할지라도 내 뜻대로 되는 것 아니고 우리는 그저 소원하고 계획할 뿐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랑하는 영혼들, 가족들 인가기도 되고 가정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24일 날 5월 24일 날 우리가 30여 가정을 선정을 해서 섬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귀한 배우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7, 8월에 교회학교 각양 행사들 안전하게 충만하게, 8월에 있을 우리 전교인 수련회도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힘을 모으고 있는데 하나님 꼭 도와주셔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역사가 간증이 넘쳐나는 그런 귀한 또 행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 가난하고 병든 사랑하는 지체들 어찌할 줄 모르고 있지만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하나님 구원하셨다 고백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곤고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므로 인해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모든 곤고한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서 온전히 치료받고 또 회복하고 하나님 본래의 자리로 복귀할 수 있도록 주여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한 것 주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늘 하나님께 마음과 몸도 주께 드리기를 기뻐하고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복된 영혼들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